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나왔네요.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반가워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바로 돌아가니까 뭔가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짧게 5초 동안 인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 속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찬양들이 약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뭔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유혹이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한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또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내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고백합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굳은 믿음 허락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만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여 주시는 전도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자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 수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허투루 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가운데, 뜻 가운데 그들의 노력과 모든 마음의 고심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면 화낼까봐 제가 23장 1절로 3절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3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합독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의 주제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정말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대 중동의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두 번째의 문제는 히스기야 왕 안에 생겼던 병이 문제였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히스기야가 경험하면서 히스기야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진실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뿐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맡기신 그 성읍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그 유다 땅을 침공해왔던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죽여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날이 끝날 거다. 네가 그 보여주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게 될 거고 너의 자식들은 환관이 될 거다. 왕의 부하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합니다. 왜? 자기는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내가 사는 날에는 평안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넘어야 하지만 그 문제를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읽지 말고 우리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두 글자라 좀 그렇네.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도나 틀을 뜯어서 고치는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핫한 드라마가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좀 우리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주제이고 우리 지산 형제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지산 형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 DP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이제 나오는 드라마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최태한 전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 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보긴 했는데 최태한 전도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최태한 전도사님 보기와 다르게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있냐면 입대하자마자 100일이 지나고 뭘 가요? 신병 위로 휴가라는 걸 가요.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귀하는 날에 내가 너무 이 즐거운 시기를 보냈으니 이 즐거운 마음을 우리 선임들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보답해야겠다 하면서 글레이즈드 도넛 많이 판매하는데 크리스피 도넛을 3박스인가 사갔다라는 거예요. 3박스를 사갔는데 선임들이 각자 하나씩 먹었대요. 그리고 2박스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박스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최태한 전도사님 입에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해병대에 그 유명한 식고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넛 6개를 먹은 순간부터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6개 먹고 거의 기절할 뻔해서 거기서 그 식고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태한 전도사님은 그 글레이즈드 도넛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대요. 그거를 이제 딱 들었는데 이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 자기 해병대 선임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임은 그 최태한 전도사님보다 2살 어린 친구였어요. 전역하고 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태한이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형을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신의 이제 죄악들을 이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의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DP라는 게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나 봤더니 현실적인 고증이 엄청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군대의 배경이래요. 2014년도라는 게 어떤 때냐면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이 있던데요. 그 안에 가혹행위와 구타가 너무 심해서 총기 난사가 이뤄지고 수류탄 투척이 이뤄졌던 사건이 바로 2014년도를 기억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 고증을 잘했냐면 북한이요. 이 DP 드라마를 자기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DP, 지옥 같은 남조선 군사리를 실상 깡그리 파헤쳤다. 얼마나 이 현실 고증을 잘했으면 이 DP를 북한에서도 뉴스로 선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 DP를 봐라. 남조선 군인이 이렇다. 야, 이런데 너네 남조선이 좋냐? 막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DP가 나온 이후로는 요즘 이제 한창 치열한 게 뭐냐면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선 후보자들이 이 DP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군대 문화를 개선하겠다. 내가 이 군대를 개혁하겠다. 병역 문화의 혁신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전 군생활 되게 편하게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저는 일병 초 때까지만 맞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시점과 우리 최태한
전도사님이 이제 들어간 시점이 얼마 차이 안 나, 3, 4년밖에 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윤일병 임병장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군대가 변화되고 개선되어서 저 때는 그래도 폭력이 심각한 때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개선된 문화도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병영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건요. 개선이 안 되고 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틀을 박살내고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그런 이제 개선이 안 되는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지난주에 우린 히스기야라는 왕을 봤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났고 그 므낫세가 죽고 또 아몬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 이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 남유다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점 악이 더 깊어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열왕기에서는 매우 기다려왔어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23장인데 열왕기 상 13장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2절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미 요시야의 왕의 탄생 전부터 요시야의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뭘 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만큼 이 요시야는 열왕기상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약속하셨던 왕이었어요. 그러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장이 아닌 것 같은데 22장 같아요. 열왕기하 22장이에요. 요시야 왕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요, 진짜 좋은 왕은 다윗 왕에게 비교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왕에게 평가하는 평가 조건이 있어요. 왕을 노란색 글씨를 제가 읽을게요. 그 왕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날이 장구하다. 길고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다를 평화롭게 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8년이 지난 16살 때에 왕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이 많이 망가져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반아 너는 가서 저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반은 매우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반의 자식들은 아히감, 엘라사, 그다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가 최후를 경험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이 남유다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반의 거룩함이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이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반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수리의 일을 하다 보니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사반에게 전했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뭐예요? 네? 크게 말해주세요. 너무 부끄러워 말하지 마시고. 뭐예요? 슬플 때? 맞아요. 슬플 때.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책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래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이 신명기 27장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8장에는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27장과 28장의 말씀은요 네가 하나님 말 들으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남유다의 땅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가증한 것들을 따르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또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책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남유다의 죄가 깊었으면 이런 고백을 남유다의 왕이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따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는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여선지자가 한 5명 정도 성경에서 나오는데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 여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훌다가 이 율법책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크게 2가지로 해석해 줍니다. 17절의 노란색 글씨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남유다가 악을 저질러야 만큼 저질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리고 그 분노가 이제 그 남유다를 향할 것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곧 남유다의 멸망을 예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 왕에게, 이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에게는 또 다른 율법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가 요시야 왕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야. 네가 평안히 죽을 거야. 네가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진노와 재앙을 남유다에 다 내려도 너의 때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네가 평안히 죽고 이제는 내가 남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망할 거야. 너의 자식들은 환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합니다. 왜요? 내 자식들이 망하든 말든 난 평안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리포메이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늘의 본문 죄송해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게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어디로 모이게 했냐면요, 이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왜 성전에 모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야만 했던 이 성전 가운데 이 남유다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원래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앞서야 했던 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묶여졌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신속하게 단행합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의 도구를 제거합니다. 산당들, 우상숭배하던 기구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요. 남창이 기거하는 곳, 남창이 뭐냐면 남자들이 성매매하는 거예요. 남창이 기거하는 곳을 제거하고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남유다의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산당들까지 제거하고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영역에 걸쳐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힘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한 가지 뭔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이 남유다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했던 요시야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셨겠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분노하셨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이 한국 안에,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직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죄악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봐야겠다 하면서 그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내가 지금껏 게을리 살았네? 그럼 내 삶을 개혁해봐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대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찾아야지 로 나의 삶이 대안 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개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개혁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개혁이에요.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작은 단 하나의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혁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죄에 빠져서 살던 우리가 단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왜요? 내 힘, 내 능력대로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개혁해요. 말씀에 힘입어서 개혁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개혁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저 마지막에 모든 것의 개혁의 끝으로 다가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개혁의 끝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워지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 혹시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개혁되어야 합니다. DP를 통해서 군대 안에 있는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저주를 예고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그 죄 앞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한 개혁을 통해서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은, 이 죄악된 공동체는 항상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1년 표어가 뭐예요? 매번 까먹지만 우리의 표어는 말씀 앞에선 예배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비추고 말씀 앞에 그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개혁해내는 게 예배자입니다.
제가 물론 100%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구원 받았겠구나. 아닙니다. 요시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선을 이 남유다가 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개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앞에 비춰질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들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바꿔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꿔야 할 것이 진짜 많을 겁니다.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어갔는데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있는 5가지인가 6가지 중독을 끊어내라고 도와줬어요. 저는 그때 어마어마한 중독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 중독을 끊어내 나가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제 삶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독과 같은 문제들, 말하지 못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를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할 건데요, 아까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원래 다른 찬양이었어요. 결단 찬양이. 근데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으로 바꾸자 이렇게 카톡을 해서 바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찬양이 이렇게 고백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 팍 꽂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근데 또 하라는 것도 많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삶이 나에게 너무 옥죄이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이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좀 더 가사를 읽을게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아는 것. 그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 나타날까요? 말씀 앞에선 예배자들이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거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으로 개혁해내는 삶, 바로 그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학생들이 한 6명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몇 명이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도 우리 친구들은 답해주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좀 말할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찌질하게 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진짜 멋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대로의 개혁을 이루는 삶,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삶을, 그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꿈꾸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삶,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 말씀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들은 직후에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남유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아와 같이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을 우리도 말씀으로 개혁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기대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되어질 때 그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흘려졌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말씀으로 개혁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주님을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요, 진짜 이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시대에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유튜브로 녹화 예배가 아니고요, 실시간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시 되기 전에 일어나서 씻고 물건을 정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선생님 보니까 실시간 채팅해갖고 나온 숫자가 4명밖에 없어. 지난주도 4명이었는데 계속 4명이네. 이 4명이 글을 쓰는 사람이 4명이라는 건지 현재 참여한 사람이 4명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숫자가 작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 만수장교회는 나라의 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역에도 힘쓰는 교회니까 꼭 나오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성경 읽고 있죠? 네, 갈라디아서죠. 벌써 다 읽은 사람도 있을 거야. 몇 장밖에 안 되니까. 그쵸? 자, 10월 달에는 수련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교회 나오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죠? 느닷없이 10월달에 수련 나오려면 힘드니까 좀 미리미리 나오세요. 교회. 알았죠? 현우야, 알았지? 오늘 군대 얘기 나왔는데 현우 군대 가야겠네. 이제 진섭이 둘이 손 붙잡고 군대 갔다 와. 알았지? 참고로 나는 갔다 왔어. 나는 85년 6월 군번이야. 7109-3233 내 군번이고, 선생님은 32사 사단 직할 공병대대에 있었어. 주특기는 610 수송이야. 병력 수송, 장비 수송, 모래 채취, 이게 내 할 일인데 어느덧 나는 갔다 왔으니까, 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잘 갔다 와요. 알았죠? 자, 공과응보
하고 있습니다. 공과 공부 꼭 해주세요. 예배 참석을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공과 공부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들도 꼭 저기 연락하셔가지고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